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출애굽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어떤 사건이 개인을 넘어 세대 전체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사회적 기억을 정의하는 명확하고 정리된 사전적 의미를 찾기 어렵지만 어떤 사회가 여러 세대에 걸쳐 특정 사건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그 기억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지난 2002년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된 월드컵에서 우리 사회는 온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한마음으로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은 강렬한 기쁨으로 남아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즐거운 추억에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억은 이처럼 승리와 기쁨의 기억일 수도 있지만 슬픔의 기억일 때도 많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우기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3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바다에서 침몰하여 귀하디 귀한 목숨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슬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사회적 기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기억되고 그 기억이 사회적 기억이 되어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반성하고 반추해야 당대의 피해자들이 단지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의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 공간이 구술된 기록물일 수도 있고 특정한 형태로 주조된 조형물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기억 공간은 후대가 선대의 기억을 잃지 않는 노력이며 지금도 그 슬픔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관한 규례입니다. 성막 건축에 관한 상세한 규칙과 매뉴얼이 오늘 본문인 26장에 묘사되고 실제 제작은 36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 성막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규례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성막 건축 규례를 내려주시며 시내산 이후 광야길에 언제나 내가 성막에 거할 것이라는 중대한 약속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막은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겨운 광야를 걷는 중에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됩니다. 비로소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언약 공동체가 되는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은 단지 약속을 정해놓은 규칙 같은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관통하는 초시간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을 관통하여 과거에서 지금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이 언약의 상징적이며 가시적인 기억 공간의 역할을 하고 출애굽 중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억 공간으로서의 성막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공간으로서의 성막은 슬픔의 기억 공간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집트의 폭력적 공권력에서 이제 막 탈출을 경험한 위태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선대로부터 풍요로웠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오래전에 자신들의 선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나 현실은 강제 노역이었고 이집트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천덕꾸러기 민족이었습니다. 선대의 조상들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도왔던 야훼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 대를 거치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며 진 가운데 성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마음속엔 침묵하셨던 하나님과 순환당했던 자신들의 선조와 불과 얼마 전 고통당했던 삶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억 공간으로서의 성막은 또한 위로의 기억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광야길을 걷다가 정착의 시점이 되면 가장 먼저 진의 정중앙에 성막을 설치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매뉴얼을 토대로 현대적으로 퇴색된 성막 모형들을 보면 완연한 텐트 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설치와 철거가 쉬운 이동형 조형물입니다. 기근과 전쟁의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던 성막을 바라보며 바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억해내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이며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 공간으로서의 성막은 희망의 기억 공간이었습니다. 성막에 관련된 다양한 종교적 의미와 신학적 의도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즉 성막에 거할 것이라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성막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함께 이동하신다는 뜻이며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이끄는 대장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그 자체로 희망의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에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다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공간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신들의 슬픔의 역사, 위로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오롯이 기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바라보며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한 지난날 지었던 실수를 되새기고 반성하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이러한 기억 공간을 마련하는 이들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약자들이 지배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었던 마지막 노력은 어쩌면 기억인지 모릅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약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이라는 기억 공간과 함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성막이자 기억 공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한국 사회의 도처에 세워진 기억 공간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한 한국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있던 슬픔의 기억들 가운데 결코 어떤 것도 기억에서 지워서는 안 돼야 한다는 다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